CBS 성경 동화 다니엘과 세 친구.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바빌로니아 군대는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나라 수도인 바빌론으로 데려갔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지어 선 포로들은 날마다 걷고 또 걸었죠. 밤이 되면 잠깐 멈춰서 길가에 천막을 치고 쉬어갈 뿐이었어요. 나라 잃은 백성이 어딜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죽기 전에 고향 땅이나 다시 밟아볼 수 있을까? 남유다 사람들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고향을 무척이나 그리워했죠. 몇 날 며칠이 걸리는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그들은 바빌론에 도착했어요. 낯선 땅에서 바빌론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신기하게 쳐다봤죠. 할머니,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예요? 다들 엄청 피곤해 보여요. 유다에서 데려온 포로들이라고 하는구나. 세상에 많기도 하지. 바빌론 사람들은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포로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남의 나라 땅에서 생활하며 자유를 빼앗긴 유대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고향에서 우상을 섬겼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일깨워 주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니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만나볼 거예요. 하루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했어요. 유대인 포로들 중에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청년들을 골라오거라. 예? 아니, 유대인 청년들을 어디에 쓰시려고? 유대인 가운데에도 분명 좋은 인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내 신하로 삼으면 이 나라가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포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청년들이 왕궁으로 불려왔어요. 튼튼한 몸과 잘생긴 외모, 거기에 교육을 많이 받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었죠. 이제부터 3년 동안 너희는 바빌로니아 왕국의 신하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는 무조건 바빌로니아 말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책도 바빌로니아의 책만 읽어야 한다. 알겠느냐? 왕의 신하 아스부나스는 그리고 나서 청년들에게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제 유대인 청년들은 왕이나 왕의 신하들 앞에서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대신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써야만 했죠. 이렇게 왕궁으로 불려온 청년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특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청년들이었죠. 그래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이봐 친구들, 다른 건 다 어떻게 참는다고 해도 왕궁에서 주는 이 음식들을 보게나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법에서 금지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지. 여기 왕궁 사람들은 이런 걸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거라고 믿는 모양이야. 그래도 뭘 먹긴 먹어야 버틸 수가 있을 텐데 다니엘 어쩌면 좋을까? 고민 끝에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대표로 왕의 신하를 찾아갔죠. 저희는 왕의 고기를 먹거나 왕의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부디 이스라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같아선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 너희가 왕께서 하사하시니 최고의 음식들을 먹지 않았다가 만약 다른 청년들보다 야위거나 혈색이 좋지 않다면 왕께서 나를 탓하시고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돌아가거라. 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청년들을 감시하는 감독관을 찾아가서 용기 내 말했죠. 딱 열흘만 저희 말대로 해주십시오. 열흘 동안 저희에게 신선한 채소와 깨끗한 물만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말입니다. 다니엘의 말에는 힘이 있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관은 시험 삼아 열흘만 지켜보기로 했죠.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만 채소와 물이 주어지고 나서 10일째. 아침이 밝자마자 감독관은 부랴부랴 네 사람부터 찾아갔어요. 이 녀석들 분명 기운 없이 비실비실대고 있겠지? 제 녀석들이 풀조가리만 먹고 퍽도 힘이 나겠다. 하지만 감독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 얼마나 밝고 건강해 보였는지 오히려 좋은 음식을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도 활기 있어 보인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날부터 감독관은 다니엘의 말을 믿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쭉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득 주셔서 네 사람은 배우는 속도가 아주 빨랐죠. 짧은 시간 안에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학문을 익힐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그동안 교육시킨 유대인 청년들을 데려오거라. 쓸만한 자들이 있는지 내 직접 확인해 볼 것이다. 왕의 명령에 청년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왔어요. 왕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이야기도 나누고 지혜를 시험해보기 위해 어려운 질문들도 던져봤죠. 그 결과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큼 총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내 기대 이상이야. 너희 네 사람의 지혜와 판단력은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서도 단연 뛰어난 수준이다. 이 땅의 네로라 하는 마술사나 주술사들보다도 10배는 더 뛰어나구나.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왕을 모시는 신하가 되었어요. 왕은 그들을 신뢰했고 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바빌로니아 왕궁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CBS 성경 동화.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 CBS 성경 동화. 느부갓네살 왕의 꿈.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 폐하, 혹시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시옵니까? 간밤에 꾼 꿈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안 되겠어. 마술사든 점쟁이든 주술사든 내 꿈을 풀어줄 자를 모조리 데려오거라. 예이. 꿈풀이를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이 금세 왕궁으로 불려왔어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저희에게 꿈 얘기를 해주시면 아주 개운하게 해석해드리겠나이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니, 내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가 나에게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먼저 얘기해보거라. 내 꿈의 내용을 맞히지 못하면 너희의 목숨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사는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 것이다. 대신 내 꿈을 알아맞히는 자에게는 크나큰 선물과 명예를 줄 것이니라. 알겠느냐? 왕의 말에 주술사들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내용까지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저희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떠시온지 저희가 기가 막히게 풀어드릴 수 있사온데. 시끄럽다 내 이놈. 보아하니 내 녀석들이 시간을 벌려고 꾀를 부리고 있구나. 속임수쓸 생각하지 말고 내 꿈을 먼저 말해보거라. 그럼 내가 너희의 꿈풀이 실력도 믿을 것이다. 하오나 왕이시여, 왕께서 요구하시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옵니다. 저희가 신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떤 주술사를 데려와도 왕의 꿈을 먼저 맞출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주술사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실력도 없이 입만 나불나불대는 자들은 필요 없다. 겉으로만 지혜롭다 말하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자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이거라. 왕의 무서운 명령에 왕의 경호대장인 아리옥 장군이 꿈풀이를 할 줄 아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주술사들뿐 아니라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이 표적이 되어서 급기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도 붙잡혀갈 위기에 처했죠. 영문도 모른 채 말이에요. 너희 4명도 순순히 따라오거라. 왕의 명령이다. 아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까? 똑똑하다 하는 자들 중 그 누구도 왕의 꿈을 맞히지 못했다. 그러니 어서 따라와. 잠시만요, 장군. 저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왕의 꿈을 풀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자 아리옥 장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니엘을 쳐다봤어요. 좋다. 허나 빨리 답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이야. 안 그러면 지금 잡혀있는 자들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아리옥이 돌아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왕밖에 모르는 이 비밀을 알려달라고.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마음을 모았죠. 그리고 그날 밤 다니엘은 꿈에서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그렇게 알고 싶었던 꿈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음 날 다니엘이 아리옥 장군을 따라 씩씩하게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폐하, 유대인 포로 중에 폐하의 꿈을 마치겠다는 자가 있어 데려왔사옵니다. 그래? 너는 잔꾀 부리지 않고 내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할 수 있다 이것이냐? 그러자 다니엘이 당차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의 꿈을 마치는 건 그 어떤 주술사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요. 저도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의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왕의 꿈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왕께서는 꿈속에서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지요. 왕께서 신상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서는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상의 다른 부분들도 모조리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하지만 날아온 돌은 점점 커져 큰 산이 되더니만 온 땅을 덮어싸웁니다. 그때 근엄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해졌어요. 맞다. 너의 말이 정확히 맞았다. 그래서 대체 그 꿈이 무슨 뜻이겠느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왕께 강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왕이십니다. 훗날 왕의 뒤를 이어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겠지만 왕의 나라만큼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은으로 된 부분, 또 노스로 된 부분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종아리와 발 부분입니다. 그 나라는 처음에는 쇠처럼 강할 것이나 나중에는 진흙처럼 약해질 것입니다. 오, 그렇구나. 그럼 갑자기 날아온 그 돌은 무엇이냐? 온 땅을 뒤덮게 될 그 돌 말이다. 그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이며 오히려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무너뜨릴 나라입니다. 온 땅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옵니다. 다니엘의 막힘없는 해몽에 느부갓네살 왕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꿈의 비밀을 네가 정확히 풀었구나. 분명 너의 하나님은 진실을 밝히 드러내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다. 내 너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이며 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은 위기에서 벗어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어요. 또 다니엘이 왕에게 부탁을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나라의 관리가 되었죠. 목숨을 잃을 뻔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무사히 풀려나게 됐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는 결코 미칠 수 없다는 걸 바빌로니아 땅에 보여준 거예요. CBS 성경동화 다니엘 이야기.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CBS 성경동화 용광로에 들어간 새 친구.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진 세계 최고의 왕이 됐어요. 주변 지역들을 하나하나 정복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었죠. 두려울 것이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점점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봐라, 지금껏 이 땅에 나와 같은 업적을 세운 왕이 있었더냐? 그럴 리가 있사옵니까? 왕이시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분이옵니다. 그대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금으로 내 모습을 띤 신상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모두가 그 앞에서 절을 할 수 있게 말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 두라라는 평지 위에 신상이 세워졌어요. 높이가 27m, 넓이가 2.7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이었고 온통 금으로 만들어졌죠. 평지 근처를 지나는 사람 누구나 왕의 모습을 띤 신상을 볼 수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로니아의 모든 관리들을 신상 앞으로 모이게 했죠. 그 중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었어요. 세 친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 대신에 바빌로니아식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리우고 있었죠. 자, 이제 다들 모였구만. 왕의 명령이니 지금부터 잘들 들으시오.
이제 곧 나팔과 피리, 하프, 가야금 온갖 악기들이 울려 퍼지면 여기 있는 모두가 왕께서 세우신 황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하오. 혹시라도 절을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알아서 잘들 할 거라 믿소. 곧이어 요란한 소리로 악기들이 연주되고 모두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단 3사람, 다니엘의 친구들만 빼고 말이죠.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였기 때문에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아니, 저자들은 왜 엎드리지 않는 것인가? 지금 저들이 일부러 절을 안 하는 게 맞소? 그런 모양이요. 노예 신분인 주제에 관리 노릇을 할 때부터 건방진 자들이었어. 이건 우리의 왕을 명백히 무시하는 행동이요. 화가 난 몇몇 신하들이 즉시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남유다 출신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에 남유다 청년들을 교육시킬 때도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었고 관리가 된 이후로도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냈으니까요. 왕은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너희가 새로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혹 너희가 실수를 했다면 이제라도 가서 절을 하거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왕 앞에 선 세 친구는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폐하, 저희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 것이 아니옵니다. 몇 번을 기회를 주셔도 저희의 답은 같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저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주지 않으신다 해도 저희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폐하. 세 친구의 당당한 모습에 왕의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잔뜩 화가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놈들이 내 친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거늘 너희들이 감히 나를 모욕하는구나. 오냐, 너희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여봐라, 용광로의 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달궈 놓거라. 쇠도 녹일 수 있는 용광로 안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어요. 용광로 근처에만 가도 순식간에 땀이 흐를 만큼요. 왕의 군대에서 가장 힘센 군사들이 세 친구를 밧줄로 꽁꽁 묶기 시작했지만 세 친구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뜨거운 용광로로 끌려가면서도 셋은 침착한 표정이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걸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 반역자들을 어서 집어넣거라. 그렇게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불꽃이 휙 하고 타오르더니 세 친구를 끌고 간 군사들을 덮쳐버렸어요. 힘센 군사들이 순식간에 불에 타 죽고 말았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였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이 태연하게 불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마저 다 타버렸지만 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의 눈동자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여봐라, 방금 용광로에 집어넣은 자들이 3명이 아니었더냐. 예, 분명 3명이 맞습니다, 폐하. 그런데 저기를 보아라. 불 속에 4사람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봐도 4사람이 맞다. 상처 하나 없이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단 말이다. 저 4번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구나. 그제야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 말한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는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만! 이제 그만 밖으로 나오거라.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이제는 믿는다. 그만 나오거라. 왕의 외침을 들은 세 친구가 용광로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놀란 신하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세 사람은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은 채 멀쩡하게 서 있었죠. 오직 튼튼한 밧줄만이 불에 타 사라져버렸을 뿐이었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두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세 사람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저들의 하나님에게 순종했으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구해내셨노라. 이제 내가 명령하노니
이 나라 그 누구라도 저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면 아주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 불에 들어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왕의 신하들 중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직접 기적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용감한 세 친구에게 더 높은 직위까지 내려주었답니다.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 CBS 성경 동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세월이 흘러 메대 왕국에서 온 다리오라는 사람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차지하고 새 왕이 되었어요. 다리오 왕은 낯선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관리를 뽑아 나라 곳곳을 통치하게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위에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어느새 100발의 노인이 된 다니엘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나라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나다. 고로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첫 번째 총리로 임명할 것이니 다니엘은 이 나라 전체의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왕의 명령에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관리들은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나라 일을 오랫동안 했다고는 하나 결국 남유다 포로 출신 아니겠소? 그런 자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지요. 어떻게든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서 총리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다니엘을 계속 지켜봤어요. 무슨 잘못이라도 발견되면 곧장 왕에게 고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충성스럽고 현명한 다니엘에게선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관리들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계략을 꾸며냈죠.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 이리 찾아왔사옵니다. 말해보라. 이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바로 왕이시고 그 사실을 세상에 확실히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는 법이 하나 필요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 말입니다. 어떠신지요? 다리오 왕은 자신을 높여주는 이 법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의 의견에 찬성하고 온 나라에 새 법을 선포했죠.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이 곤란에 빠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새 법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다니엘이 여느 때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하루는 관리들이 보게 되었어요. 왕이시여! 남유다 출신 다니엘이 왕께서 직접 도장까지 찍으신 새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번씩이나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아차 싶었어요. 다니엘을 처벌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신하들이 몰려와서 말했죠. 왕께서 법을 선포한 이상 그걸 도로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 나라 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 안에 집어넣게 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아주 깊은 굴이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네가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다니엘이 굴에 들어가고 커다란 돌 하나가 입구를 막았어요. 왕은 그 돌에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왕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했죠. 그저 굴 안쪽에서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뿐이었어요. 그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잘 수 없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다리오 왕은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굴 입구에 얼굴을 갖다 대고 큰 소리로 외쳤죠. 다니엘, 다니엘, 너의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신 것이냐? 대답해보거라. 왕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오고 그 뒤로 몇 초가 더 지났어요. 모두가 긴장감 속에 숨죽이고 있던 그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간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니까요. 다리오 왕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오, 다니엘이 정말 살아있구나. 여봐라, 지금 당장 다니엘을 꺼내주거라. 신하들이 다니엘을 꺼내보니
정말 다니엘의 몸에는 작은 상처 하나 없었어요. 이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게 되었고 누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죠. 보아하니 저 사자들이 많이 굶주린 것 같구나. 듣거라. 앞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자들을 잡아와서 사자굴 안에 대신 집어넣거라. 자신들이 낸 꾀에 만족해하던 신하들이 사자밥 신세가 되는 데에는 이렇게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바빌로니아로 끌려온 다니엘은 그렇게 평생 동안 왕들을 도와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하지만 단 한순간도 고향 남유다 땅을 잊지 않았죠. 주님, 우리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찾아올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매일같이 유대인 동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헤아려 주셨어요. 그래서 때때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죠. 또 다리오 왕처럼 바빌로니아를 다스리는 이방나라 왕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이 기다리던 그날이 찾아왔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바빌로니아마저 차지하게 됐고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내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거라. 세상에, 드디어 우리가 해방이 되다니. 고레스 왕 만세! 고레스 왕 만세! 모든 유대인들이 감격해서 껑충껑충 뛰며 기뻐했어요. 70년 동안이나 이어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 모든 게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었어요. 그렇게 수만 명의 유대인 백성들이 모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이후에 다니엘은 편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쳤답니다.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